흉일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키가 이만큼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에도 장로님 배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여주셨는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참위를 불렀는데요. 나의 손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참위를 불렀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참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재능이 다 하나님 위해서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 참위를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참위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찬미합시다예요. 찬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 한 장이죠. 시편 마지막 편이요.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띄워주셔서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제하고 틀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역 한글판으로 읽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표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직접 하나님 배우면서 찬양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아마 서서 찬양을 드릴지 그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지금 찬미를 부르면 얼마나 더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이 참 이제 여러 곳에 여러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성경절만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성경 말씀에서 찬양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우리 1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노래는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한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그때 부르는 찬양은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이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바다를 건너오다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그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이게 모세의 노래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고, 이 노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마 설교 시간 동안 이것만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노래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찬양을 먼저, 네,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른 노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이 나와서 얼마나 즐겁게 찬양을 불렀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게 하더라고요.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찬양하고 또 미리암의 지도를 따라서 그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린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거나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너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물론 나올 때가 있었지만 또 다른 성경의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역대하 20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왕이 전쟁 준비를 충실히 했지만 그러나 그 들어오는 군대가 너무 컸어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죠? 이 왕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그앗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 시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찬양에 앞서서 군인이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에 이 왕은 참 그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전쟁이 성경에 다른 데 별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찬양대들이 찬양복을 입고 찬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한 예복, 찬양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찬양복을 입고 그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백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그냥 어지럽히시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서로가 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해보지도 않고 승리를 했잖아요. 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네, 이건 육신적인 전쟁이지만 우리가 이 생애에 우리 삶 가운데서 참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일도 일어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본민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시편에는 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그때 이게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 뭐예요? 그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은 평안하고 즐거울 때 시는 별로 없고 그가 고난 당했을 때에 고난 당하고 뭐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힘든 그 시간들에 그가 이런 시들을 지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의 찬양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시들을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곡을 붙여서 그때 노래를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곡을 붙였을까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해요. 아마 그때 그걸 알면 우리도 한번 따라 불러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시편에 그 모든 시들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다 찬양 그런 걸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분명히 곡을 붙여서 불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냥 시를 읽을 때보다도 이게 곡을 붙여서 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성경이 있죠. 시편? 몇 편이야? 예, 23편 목자의 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여기는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도 여기에다 곡을 붙여서 어린이 곡으로 나온 거 있고 또 어른 찬미가에도 나온 거 있고 그래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를 때 이 외우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감동적으로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장님 계시니까 아마 찬양대장님 늘 이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삶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 모습이 항상 부럽거든요. 나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때때로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느 때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우리 김남희 지사님 언제 찬양을 불러요? 예. 길을 갈 때도. 예, 예. 김봉률 집사님은 언제 찬양을 부르세요? 즐거울 때, 길을 걸어갈 때도, 즐거울 때도. 예, 우리가 그러면 찬양은 언제 정해진 시간에만 부르는 건가요? 아침 예배 시간 교회 왔을 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우리 찬양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너무 바빠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그렇게 바쁘고 숨을 헐떡거리고 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럴 때도 찬양이 나오고 또 힘든 시간 너무 힘든 시간에도 또 찬양을 부르고요. 너무 기뻐도 예, 너무 기뻐도 찬양을 부르고 너무 슬퍼도 그래요? 너무 슬퍼도 찬양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못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뭐 동요나 다른 노래도 물론 부르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뭐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다르죠. 같은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러면 나의 입술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나? 대중가요? 대중가요가 내 마음 움직이 기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아니시겠지만은 예, 대중가요 아니면은 동요를 즐겨 부를까? 아니면 명곡? 아니면 가곡? 아니면 찬미가?
항상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세상 노래인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 자신들이 다 이렇게 나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노래가 중요한가 이거예요. 노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던가요? 그런 경우 하시죠? 예, 맞아요. 제가 그 전정보 목사님이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 글을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다가서고 안 잊어버리는데요.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불러서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렇게 한 구절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 이제 시살이 하다가 힘들 때 저게 무슨 참 노래를 부르면 고향 생각 그리워 눈물 납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또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슬플 때라도 기쁜 노래를 부르면 또 마음이 기뻐져요. 그 참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평시에 내 마음에 무슨 찬양을 하는가, 무슨 노래를 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감정의 그 변화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슬퍼질 때, 슬픈 노래 부르니까 더 슬퍼. 그래서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부르자. 그러니까 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때때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또 제가 때로는 가곡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거기에도 거기는 어떤 깊은 정서가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동료 중에 한 동료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동료가 있는데요. 그 가을이라는 그 제목의 동료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제목인가 노래인가 하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이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거 노래를 부르면 제가 감동인 거예요. 그 금빛 그 가을 들판. 그 들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울에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걸 부르면서 이게 누르러진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과일들, 또 곡식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노래 부르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마음이 너무 감동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나를 먹이시려고 나를 사랑하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동료인데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딱 5시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도실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제 그냥 이게 기도로 말로 하는 것보다 찬양으로 하는 기도가 조금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제가 허리 다치고는 무릎을 못 꿇어서 서서 기도를 해요. 의자 붙잡고 서가지고 아직 무릎 꿇는 게 안 돼요.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서 이렇게 붙잡고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은 제가 한 찬양을 한 15분 정도, 길게부터 한 20분 정도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그때처럼 가장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제 물론 설거지 하다가도 찬미를 하죠. 아까 뛰어가다가도 한다 그랬는데 걸어가다가도 하고 일하다가도 하고 어느 시간에나 찬미를 못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노래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모든 시간에 이제 이게 뭐 설거지 하다가 부르는 참이 그냥 저쪽을 마음속에서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거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할 때는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는 것 같아요. 찬양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 있어서 제가 거의 10분 이상은 찬미를 부른 것 같아요. 길게는 20분 뭐 더 이상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찬양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도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른들은 다 불러봤잖아, 그렇죠? 그런 참이 이런 어렸을 때도 제가 원래 노래는 못하지만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여럿이 있을 때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잘 못해도 괜찮잖아요. 내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어렸어도 학교 가서도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친구들하고 우리 옛날에 고무줄 놀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무줄 놀이 하면서도 이제 고무줄 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근데 애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거 찬미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자. 그래갖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놀 때도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거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요. 또 이제 천사가 나를 돌보니 제가 겁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겁장이었던지 하도 무서워해가지고 걸어 나가면은 너무 발발 떨리고 무서워하니까요. 그 전기불 걸어 다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죠. 그랬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를 돌보니 나를 그렇게 참미를 부르면서 다녀야지 마음이 놓여요.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는 어렸던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기도 드릴 때 제가 너무 내 죄인임이 느껴질 때 그때는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찬미들을 찾아서 불러요. 그러면은 사절까지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회개가 막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마음의 기도를 찬양으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너무 힘든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가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로서 나 쉬지 못하나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뭐야? 이곳엔 풍랑 바다에게 더 빨리 갑니다. 이 시련이 나를 더 빨리 하늘로 가게 한다. 이 참미가 다 감당이 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괴로움과 슬픔 많은 이 찬양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셔. 그럴 때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참미를 불러요. 아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막 기도로 하면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에 내가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앞길이 너무 어둡다. 그럴 때는 무슨 참미를 하는가 하면 나 주의 인도 받으니 그렇게 참미를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내보내는 멸리 남았나. 정말 하늘이 얼마나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참미를 부는 거예요. 멸리 남았나? 그러면은 내 본향 멸지 않다. 이 찬양 그렇잖아요. 이 참미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히 오신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고 불러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였을 때 우리 참 믿고 더욱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저가 저한테 막 힘차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찬미 소리 듣고 무서워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왔을 때 이게 마귀가 도망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미를 부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무슨 찬미 부르는가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찬미 있잖아요.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감경 얼마나 반가울까요?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예수님 얼굴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예수님 너무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처음 대면할 때 얼마나 감격될까? 보고 싶던 예수님, 내가 평생에 섬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찬미로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 또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미죠.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 건가요? 그러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래요? 그렇게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엄마 찬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부를 수 있는 찬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죠.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아이와 같이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불렀던 찬미예요. 병실에서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이 병실이 천국이 되게 하자. 병실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병실이 천국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 찬미 내비록 상가들이나 그 찬미를 우리 아이하고 둘이 병실에서 개사해서 불렀어요. 내비록 병실이라도 또 몸이 아플지라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이것이 천국 되도다. 그러면서 같이 찬미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힘들지만 힘든 장소지만 또 힘든 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항상 이런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저절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가요를 좋아해서 너무 불렀어. 가요를 부르면 몸이 어떻게 되던가요? 가요 부르는 사람들 저절로 몸이 흔들려요. 가요는 사람 기분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동요를 부르면은 참 동심으로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촌 동생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사랑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사랑 노래만 부르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마누라를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랑 노래가 많아도 진정한 사랑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 뭐 유행가라고 하죠. 이런 대중가요를 많이 부르다가 보면 하늘나라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어떡할까요? 하늘나라가도 안 변하거든요. 내가 하던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 그냥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입술에서는 그런 뭐 저속한 노래라든가 대중가요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든지 내가 그냥 은연중에 내가 알지 못하면 흥얼거렸는데 뭐 찬미가 나오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도 많이 불러서도 제가 그거를 들었는데요. 하도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쵸? 예, 얼마나 내 마음에 내 기도가 찬양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뵙고 싶어 하면서 또 예수님 닮고 싶어 하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너무 예수님 닮고 싶으면 그렇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찬물을 부르는 것은 경험의 노래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부르던 찬양,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는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노래를 못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찬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3절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한번 성경 가지신 분 찾아서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 연애신의 말씀도 있지만 제가 읽고 가져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뭐예요? 경험의 노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의 노래를 하늘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14만 4천에 대해서 이 노래를 결코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근데 마지막 계시록 15장에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부를 찬양이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노래를, 우리가 경험한 노래를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2절로 4절 그 옆에 것이니까 장이니까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같이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찬양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찬양할 때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접 찬양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이렇게 찬양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까지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찬양을 연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